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험한 산봉우리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고 굵은 눈발이 며칠이고 쉬지 않고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마을 어귀에 큰 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서 이웃집 마시를 가는 것조차 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람은 또 어찌나 매섭게 부는지 문풍지가 밤새도록 덜컹거리며 우는 소리에 아이들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적막한 이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길고도 깊어서 호롱불 아래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마을 가장 높은 곳, 산비탈이 시작되는 언덕배기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고운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깊어서 누구든 그 눈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특히 동짓달 긴 밤이 찾아오면 그 냄새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팥을 푹 삶아 으깨어 끓인 팥죽 냄새였는데 어찌나 달콤하고 구수한지 바람을 타고 마을 아래까지 내려가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만 맡아도 할머니가 또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솥을 걸었구나 짐작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할머니가 팥죽을 쏘는 날이면 부엌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가마솥 안에서는 붉은 죽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퍽퍽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김이 서린 부엌에서 땀방울을 훔쳐가며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쉬지 않고 죽을 저었습니다. 파달이 완전히 물러져서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젓고 또 저어야 제맛이 난다는 것을 할머니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물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머니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뽀얀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하게 새알심을 빚어 넣으면 검붉은 팥죽 위로 하얀 새알들이 떠오르며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눈보라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는데 밖에서는 휘잉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려다가 문득 부엌에 남겨둔 팥죽 생각이 나서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뭉근한 불기운에 여전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팥죽을 보며 할머니는 누군가 배고픈 이가 지나가다 들르면 한 그릇 대접하면 좋으련만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지나는 길손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은 항상 대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잠시 후 다시 한번 톡톡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으스스한 마음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 추운 날 밤중에 찾아온 이라면 필시 사정이 급할 것이라 여겨 서둘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쌀이문 밖에는 거적 같은 승복을 걸친 스님 한 분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스님의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기워져 있어 살을 내는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발에는 집신조차 다 닳아버려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오랫동안 굶주린 듯 빼쑥하게 말라 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솟구쳐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어서 들어오시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지 그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할머니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스님은 온기가 느껴지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스님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여 온몸을 녹이게 하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남아있던 팥죽을 큰 대접에 가득 퍼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 위에 잘 익은 동치미 국물까지 곁들여 소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팥죽 그릇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며 마치 생명수를 본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드시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스님은 허기가 너무 졌는지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스님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팥죽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고는 염치 불구하고 더 줄 수 있느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부엌으로 가서 솥 바닥까지 긁어 남은 팥죽을 모두 담아왔습니다. 두 번째 그릇마저 깨끗하게 비운 스님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차고 몸이 녹으니 스님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보살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얼어 죽을 뻔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한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보살님 댁에 큰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더라도 대답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려 했지만 스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스님은 마치 그 눈보라를 뚫고 갈 힘을 얻은 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문을 향했습니다. 스님이 떠나려 하자 할머니는 밖이 너무 춥고 위험하니 하룻밤 묵어가라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은 가야 할 길이 바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해가 뜨기 전까지는 짐승의 소리가 나든 사람의 소리가 나든 절대 문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살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눈보라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열린 문틈으로 스님의 뒷모습을 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발 때문에 금세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 위에 찍힌 발자국조차 금방 지워져 버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이 남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살아왔기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나 자연의 변화에는 익숙했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대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엌문과 방문 단속까지 철저히 하고 나서야 다시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어 방을 환하게 밝혔지만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문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을 아래쪽에서도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람 소리에 놀란 개들이 컹컹거릴 법도 한데 오늘따라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 기묘한 정적은 할머니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산짐승들도 큰 짐승이 나타나면 숨을 죽인다고 하던데 혹시 산군이라도 내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붕 위로 눈이 쌓이는 소리,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팥죽 그릇을 치우지도 못한 채 할머니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밤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스님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미리 본 자의 예언 같았습니다. 그때 마당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눈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보다는 훨씬 묵직하고 느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점 방문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빗장을 걸어두었지만 낡은 나무 문이 거대한 힘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겨 뒤집어 쓰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 그 스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정말로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팥죽 한 그릇의 인연이 생사를 가르는 밤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당의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분명 산짐승의 것이었지만 그 크기와 울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멈, 나야. 옆집 사는 개똥의 아범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문 좀 열어봐. 목소리는 분명 낯익은 이웃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문을 열 뻔했으나 스님의 당부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한번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할멈, 날이 추워 얼어 죽겠는데 왜 대답이 없어? 어서 문 좀 열어달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화가 난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가 담긴 목소리가 아니라 먹잇감을 꿰어내려는 교활한 짐승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끝내 대꾸하지 않자 밖의 존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리고 문짝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찌익, 찌익 하는 소리는 마치 날선 칼날이 나무를 베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공포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의 존재는 한동안 문을 부술듯이 날뛰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갔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 순간 이번에는 지붕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이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석가래가 휘어질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천장을 뚫고 놈이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마저 그 기세에 눌린 듯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 깊은 산골, 눈 내리는 밤에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갔던 스님은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 멈춰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산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검은 기운이 할머니 집 주위를 휘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기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산을 지배해온 영물, 즉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강력한 기운을 가진 놈의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베푼 경고가 할머니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지만 놈의 허기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은혜를 입은 수행자로서 스님은 이대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품 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들고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주문을 외우자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스님 주변에서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눈 위에 꽂고 방향을 돌려 다시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스님의 발걸음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눈 위에 발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는 축지법에 가까운 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험하고 거리는 멀었습니다. 스님이 도착하기 전에 할머니가 무사해야만 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이 기이한 밤의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이불 속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스님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죽의 따스함이 아직 위장에 남아있는 동안 스님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지붕 위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놈은 굴뚝을 통해 들어오려는지 굴뚝 주변을 맴돌기도 하고 다시 마당으로 뛰어내려 창호지 문에 거대한 그림자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뾰족한 귀와 긴 꼬리를 가진 거대한 고양이 형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까 남은 팥죽을 부뚜막에 놔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옛 어른들은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했는데 호랑이에게도 통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이 버텨주기만을,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자정즈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놈은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앞에 두고 즐기는 듯한 그 태도는 할머니의 피를 말라붙게 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섞여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피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직 떠날 때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의 문설주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낡은 경첩이 놈의 괴력을 이기지 못하고 뜯겨 나간 것이었습니다. 문짝이 방 안으로 나동그라지며 차가운 밤 공기와 눈보라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푸른 안광을 번뜩이며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놈의 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렸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좁은 방이 꽉 찰 정도로 거대한 덩치였습니다. 놈은 할머니를 향해 입을 벌리고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 만큼 컸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할머니를 덮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손에 잡히는 대로 이불 자락을 쥐어 뜯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멀리서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앞발이 더 빨랐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의 옷깃을 물고 단숨에 낚아채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엎어진 팥죽 그릇과 부서진 문짝, 그리고 할머니가 흘린 집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주인 잃은 방 안을 휘몰아치며 호롱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이 집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를 문 호랑이는 눈 쌓인 산비탈을 거침없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입에 물린 채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은 점점 멀어지고 빛 하나 없는 깊은 산속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참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 속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과 핏방울만이 그 밤의 참혹함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상군에게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마을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기이한 정적 탓에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문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방문 틈으로 빠끔히 고개를 내밀어 옆집 동태를 살피거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지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유난히 길고 험했던 지난밤의 바람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 가장 높은 곳, 할머니네 집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바로 아랫집에 사는 개똥이 아범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잠을 설친 데다 새벽녘에 얼핏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지런한 할머니가 벌써 마당 눈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 시간인데 할머니네 집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개똥이 아범은 집신을 단단히 신고 삽 하나를 챙겨 들고는 눈이 허리춤까지 쌓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헤치고 나가는 걸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지만 그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더욱 요동쳤습니다. 할머니네 집 쌀이문 앞에 도착한 개똥이 아범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항상 정갈하게 닫혀있던 쌀이문은 으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고 마당에는 눈을 치운 흔적 대신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가 어른 얼굴만 했는데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에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쪽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개똥이 아범은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방문은 통째로 뜯겨 나가 있었고 문지방 너머로는 어젯밤 할머니가 쓰던 살림살이들이 처참하게 부서져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똥이 아범의 비명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쟁기와 태미를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할머니네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깨진 옹기그릇 조각들, 갈기갈기 찢겨나간 이불솜이 눈바람에 날려 솜사탕처럼 방 안을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뚜막 근처에는 엎어진 팥죽 그릇에서 흘러나온 붉은 팥죽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한 핏빛 자국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색깔이 너무나 강렬하여 사람들은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촌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와 현장을 살폈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을 어루만지더니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보통 짐승이 아니야. 산군 산준이시네. 산주인이 노하셔서 내려오신 게야. 촌장 어르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산군이라면 이 산맥을 지배하는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영험하며 무서운 존재를 뜻했습니다. 옛날부터 산군이 한 번 찍은 먹잇감은
살아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전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사람들은 할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 짐작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그 착한 할멈이 어쩌다가 이런 변을 당했노.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살았는데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통곡했습니다. 남정네들은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고쳐 잡았지만 막상 산군을 잡으러 가자니 다리가 후들거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산봉우리 쪽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약초꾼들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험한 절벽과 깊은 숲이 우거진 금기진지의 땅이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흩날리며 할머니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발만 동동 구를 뿐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서늘하면서도 맑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얀 눈밭 위를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소리 없이 걸어오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 집을 찾았던 그 누더기 스님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낡고 해진 승복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장삼 위에 붉은 가사를 두른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육환장 6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청아한 금소금이 울려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몸 주위에는 눈송이조차 피해가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범상치 않은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부서진 방문 앞으로 걸어가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엎어진 팥죽 그릇과 찢어진 이불 조각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웅장한 울림이 있어 산골짜기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연불 소리가 이어지자 공포에 떨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고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은 잠시 후 눈을 뜨고 촌장 어르신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댁보살님께서 변을 당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촌장 어르신은 스님의 위엄에 눌려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밤 자정 무렵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와보니 이미 말을 잇지 못하는 어르신을 뒤로 하고 스님은 마당에 찍힌 호랑이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큰 짐승의 발자국으로 보였지만 스님의 눈에는 발자국마다 서려 있는 검고 탁한 요기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묵어 영물링의 된 호랑이가 뿜어내는 사악한 기운이었습니다.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경고가 늦었구나. 놈의 허기가 생각보다 깊고 집요했어. 스님은 다시 고개를 들어 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산 꼭대기 쪽에서 기분 나쁜 붉은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댁 보살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으니 그 값을 치러야지요.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설마 산군을 잡으러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날씨도 이렇고 산세가 험해 장정 10명이 가도 못 당해냅니다. 사람들은 스님을 말리려 했지만 스님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품 안에서 작은 표주박을 꺼내더니 마당에 흩어진 팥죽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팡이 끝에서 맑은 빛이 퍼져나오더니 눈 위에 찍힌 호랑이의 발자국들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불처럼 발자국을 따라 은은한 광채가 산속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리는 재주가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듣던 도술, 이 분명했습니다. 보살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놈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보살님을 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굴로 데려가 연기를 취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 서두르면 늦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로 할멈을 구해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놈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을 두려워해온 괴물입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괴물이라 한들 인과응보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팥죽 한 그릇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 미물에게 가르쳐주고 오겠습니다. 스님은 신발끈을 고쳐매고 육환장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의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지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팥죽이 있다면 솥에 다시 끓여 따뜻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돌아와서 보살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빛나는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걸음걸이는 산책을 하듯 여유로워 보였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멀어져가는 축지법, 슈디파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산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을의 차가운 바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을 해는 한기가 스님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앙상한 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스님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육환장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지팡이에 달린 고리들이 짤랑거릴 때마다 숲속에 숨어있던 잡귀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오직 기치의 흐름에만 집중했습니다. 저 멀리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희미한 생명 불꽃이 깜빡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산새는 점점 더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과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스님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주문을 외워 몸을 가볍게 한 뒤 바위를 밟고 날아오르듯 절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준 온기가 단전, 딴텐에서부터 끌어올라 스님의 전신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칭이 만들어낸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힘을 믿고 호랑이의 영역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떴지만 빽빽한 나무들에 가려 숲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은 계곡을 건너고 능선을 넘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험준한 바위산 중턱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동굴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동굴 입구에서는 썩은 내와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스님은 이곳이 바로 산군의 소굴임을 직감했습니다. 동굴 주변에는 짐승들의 뼈가 널려 있었고 공기는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한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손에 든 염주를 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마주할 상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기에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산군, 내 말을 듣거라. 네가 데려간 노보살은 내 먹이가 아니다. 죄 없는 이를 탐하지 말고 썩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스님의 호통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동굴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동굴 안쪽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고 묵직하여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어둠을 찢고 걸어 나오는 호랑이의 덩치는 마을 사람들의 묘사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집채만 한 몸집의 꼬리는 아름드리 나무보다 굵었고
털 하나하나가 쇠침처럼 곤두서 있었습니다. 놈은 스님을 보고도 전혀 겁을 먹지 않은 채 오히려 하찮은 인간이 제 발로 죽으러 왔다는 듯 조소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입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뒤로 캄캄한 동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하자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감히 부처님의 자비가 닿은 사람을 건드리다니 내 죄가 하늘에 닿았구나. 스님은 육한장을 땅에 꽂고 합장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몸에서 황금빛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며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빛이 싫은 듯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눈 덮인 산속에서의 기이하고도 치열한 대결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이 순간 오직 스님의 연불소리와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대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호랑이가 대치하고 있는 산 중턱의 동굴 앞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상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는 앞발을 낮게 깔고 엉덩이를 치켜든 채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몸집이 어찌나 큰지 동굴 입구를 가득 메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놈의 등줄기를 따라 곤두선 털들은 마치 강철로 만든 바늘처럼 날카로워 보였고 입 밖으로 삐져나온 송곳니는 섬뜩한 살기를 내뿜으며 번들거렸습니다. 호랑이의 푸른 안광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산을 지배하며 쌓아온 영악함과 오만함이 뒤섞인 기이한 빛을 띠고 있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그 시선을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크르르릉. 호랑이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낮은 으르렁거림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찮은 인간에 대한 경고이자 곧 닥쳐올 죽음을 예고하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압도적인 기세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스님이 몹시 거슬리는 듯 꼬리를 좌우로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꼬리가 바닥을 칠 때마다 쌓여있던 눈과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흐렸지만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육환장을 굳게 잡은 채 호랑이의 미간을 응시했습니다. 스님의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맑은 기운이 장막처럼 둘러쳐져 있어 호랑이가 뿜어내는 사악한 요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뒷다리에 힘을 주며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모습은 마치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치는 것 같은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놈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며 스님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순간 스님은 재빨리 몸을 옆으로 틀며 육환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챙그랑 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육환장의 고리들이 요란하게 울리며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냈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이 그 빛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고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스님의 법력이 담긴 지팡이가 호랑이의 사악한 기운과 충돌하며 강력한 반발력을 일으킨 것입니다. 뒤로 물러난 호랑이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놈은 앞발을 핥으며 스님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흉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스님을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적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동굴 주변을 빙빙 돌며 스님의 빈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발놀림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하고 은밀해서 눈 위에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는 대신 마음의 눈을 열어 기의 흐름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숲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미세한 변화 속에서
호랑이의 살기를 감지해내야만 했습니다. 내 놈은 평범한 중이 아니구나. 내 영역에 들어와서 살아서 나간 인간은 없었다. 놀랍게도 호랑이의 입에서 사람의 말을 흉내낸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직접 울려 퍼지는 텔레파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탁해서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흔들리지 않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비록 영물이라 하나 사람의 말을 할 줄 안다면 도리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죄 없는 노인을 해치고도 어찌 산군이라 자칭하느냐. 당장 그분을 놓아주지 않으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호랑이는 스님의 꾸지람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도리? 산의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취하는 것이다. 저 늙은이는 내 겨울 양식으로 딱 알맞다. 내 놈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봤자 내 이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랑이는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덮치기가 아니라 긴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스님의 허리를 가무려 했습니다. 호랑이의 꼬리는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잡히면 그대로 바위에 패대기 쳐질 것이 뻔했습니다. 스님은 발끝으로 땅을 차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고 호랑이의 꼬리는 헛되이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스님은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품 안에 있던 염주를 꺼내 호랑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옴마니 반매훔. 스님이 진언을 외치자 공중으로 흩어진 염주 알들이 하나하나 붉은 불꽃으로 변하여 호랑이의 몸을 에워쌌습니다. 불꽃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호랑이의 다리와 몸통을 휘감으며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뜨거운 불길에 놀라 몸부림치며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차가운 눈과 뜨거운 불이 만나 자욱한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호랑이의 괴로운 포효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스님이 굶주린 배를 채워준 팥죽에 따뜻한 온기를 도술로 승화시킨 화염주, 호옌주라는 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산군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호랑이는 온몸의 근육을 부풀리며 거대한 기압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놈의 몸에서 검푸른 요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스님의 불꽃 염주를 튕겨내 버렸습니다. 염주 알들은 빛을 잃고 다시 평범한 나무구슬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검게 그을린 털을 털어내며 몸을 일으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분노에 찬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스님을 향해 엄청난 굉음을 내질렀습니다. 카앙! 호랑이의 포효는 공기를 찢고 고막을 터뜨릴 듯한 충격파가 되어 스님을 강타했습니다. 스님은 급히 합장하고 방어막을 쳤지만 충격이 워낙 거세어 뒤로 몇 걸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동굴 입구의 바위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릴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스님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동굴 안에 있는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 때문에 동굴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수비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육환장을 두 손으로 잡고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힘을 겨루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굴 깊숙한 곳 어둠 속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는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프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어렴풋이 들리는 연불 소리와 맑은 쇠소리가 할머니의 의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스님이 오셨나?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의 누린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웅크린 몸을 조금씩 펴보려 애썼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 교활한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눈보라를 일으키더니 그 속에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식간에 스님의 눈앞에는 똑같은 모습을 한 거대한 호랑이 5마리가 나타나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억울한 귀신들, 즉 창귀들을 이용한 환술이었습니다. 5마리의 호랑이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스님을 포위하고 동시에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겠지만 스님은 침착하게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죽은 영혼들까지 부려 악행을 일삼다니 내 죄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스님은 육환장을 땅에 꽂고 한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렸습니다. 파보! 스님의 기합 소리와 함께 손끝에서 뻗어나간 빛의 파동이 호랑이 분신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4마리의 호랑이는 비명과 함께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오직 1마리의 진짜 호랑이만이 남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귀들은 스님의 맑은 법력에 정화되어 하늘로 승천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수족과 같은 창귀들을 잃은 호랑이는 분노가 극에 달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이성을 잃고 맹목적인 사례만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놈의 공격은 더 이상 기술이나 요령이 아닌 오로지 힘과 속도로 밀어붙이는 육탄전이었습니다. 스님은 날아오는 호랑이의 앞발을 육환장으로 막아내고 놈의 턱을 피해 몸을 숙이며 치열한 근접전을 펼쳤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스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팥죽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그릇의 팥죽이 준 온기가 아직도 뱃속에서 뜨겁게 요동치며 스님의 지친 육체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공격 패턴을 간파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목덜미를 물려고 달려드는 순간 스님은 피하는 대신 과감하게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작은 파달 주머니를 꺼내 호랑이의 입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 챙겨온 애군을 쫓는다는 붉은 팥이었습니다. 물러거라, 사악한 기운아. 스님이 외치자 호랑이 입안에 들어간 파달들이 톡톡 터지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팥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양기영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산군의 몸속에 깃든 요사스러운 기운이 순수한 팥의 기운과 충돌하며 호랑이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괴로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놈은 앞발로 입을 핥히며 헛구역질을 해댔고 그 틈에 스님은 재빨리 동굴 입구로 쇄도에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고통스러워하는 지금이 아니면 할머니를 구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밖보다 훨씬 더 차가운 냉기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할머니의 기운을 찾아 쏜살같이 움직였습니다. 동굴 안쪽 구석 거친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넝마처럼 된 옷을 입고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숨소리가 거미줄처럼 가늘고 위태로웠습니다. 스님은 얼른 할머니를 안아 일으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할머니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달인 물이었습니다. 보살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스님, 할머니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감격할 시간도 잠시 동굴 밖에서 다시금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이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햇빛을 가려버렸습니다. 스님은 할머니를 동굴 벽 쪽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입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호랑이는 입가에 검은 피를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죽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 때문에 더욱 광포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놈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님과 할머니를 모두 찢어 죽이겠다는 살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동굴이라는 좁고 밀폐된 공간은 호랑이에게 유리하고 스님에게는 불리한 전장이었습니다.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육환장을 가로막고 호랑이와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진언을 준비했습니다. 놈의 육체를 제압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의 영혼 깊숙이 박힌 사악한 집착과 허기를 끊어내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모든 법력과 생명력을 쏟아부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동굴 안은 여전히 생과 사가 교차하는 어둠과 빛의 전장이었습니다. 스님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빛의 파동이 점점 커지며 동굴 안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빛이자 악을 멸하는 파사현정, 포시헨정의 검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스님의 육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와 호랑이가 내뿜는 검푸른 요기가 뒤엉켜 숨막히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발을 구를 때마다 천장의 돌조각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동굴 바닥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호랑이는 입구 쪽을 막아서서 스님과 할머니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으려 했고 그 거대한 몸뚱어리는 마치 살아있는 성벽처럼 압도적이었습니다. 놈은 입을 벌려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뒷다리의 근육을 잔뜩 수축시켰습니다. 스님은 등 뒤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호랑이의 미간을 노려보며 진언을 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문 소리는 처음에는 시냇물 소리처럼 잔잔했으나 이내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처럼 거대해져 동굴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산천초목을 깨우고 잠든 영혼을 흔드는 사자후 시즈리와도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에 귀가 아픈 듯 머리를 흔들며 괴로워했지만 본능적인 야성으로 고통을 억누르며 스님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놈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며 스님의 정수리를 내리찍으려는 찰나 스님은 육환장을 들어 올려 호랑이의 앞발을 받아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스님의 발밑 바위가 쩍하고 갈라졌지만 스님은 태산처럼 그 자리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스님은 아랫배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기압을 내질렀습니다. 네, 이놈, 팥죽 한 그릇의 자비가 내 놈의 천년 수행보다 무겁다는 것을 모르느냐. 스님의 외침과 동시에 육환장의 고리 6개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호랑이의 탁한 정신을 파고들었고 지팡이 끝에서는 눈부신 백색의 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빛은 순식간에 그물 모양으로 변하여 호랑이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살생을 위한 무력이 아니라 사악한 기운을 짜내고 정화하는 불가의 결계객제였습니다. 빛의 그물에 갇힌 호랑이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그물은 더욱 단단하게 놈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듯 목이 터져라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동굴 밖의 까마귀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산 아래 마을까지 그 울림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리지 않고 합장한 채
호랑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네가 산군으로 불리며 산을 지키는 영물이었거늘 어찌하여 사악한 식탐에 눈이 멀어 인간을 해하려 하느냐. 네 죄는 너 스스로 만든 업보이니라. 스님의 눈빛은 엄하면서도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의 눈을 마주하자 맹렬하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놈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던 푸른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대신 두려움과 당혹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품 안에서 남은 파달들을 꺼내 호랑이의 이마 위에 뿌렸습니다. 붉은 파달들이 호랑이의 털에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몸속에 기생하며 놈을 타락시켰던 악귀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그 소리는 앓는 소리로 바뀌었고 거칠게 날뛰던 몸부림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앞발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맹수가 한낱 인간 앞에서, 아니 부처의 법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동굴 안을 가득 채웠던 살기와 비린내는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다. 허나 다시는 인간의 마을을 넘보지 말고 저 깊고 어두운 북쪽산 너머로 가서 평생 참회하며 살거라. 스님의 목소리는 준엄했습니다.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동굴 바닥을 적셨습니다. 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뒷걸음질 쳤고 스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절을 하는 시맵을 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고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동굴 안의 먼지를 비추며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스님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호랑이의 사기가 사라지자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십시다. 스님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할머니의 무게에 스님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평생을 베풀며 살아온 분의 노년이 이토록 고단했다는 사실에 스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이분을 업고 세상 끝까지라도 모셔다 드리리라. 스님은 육환장을 집어들고 할머니를 업은 채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눈이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험한 산을 어떻게 내려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 때야 축지법을 써서 급히 왔지만 기력이 쇠한 할머니를 업고 험한 바위산을 내려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니 눈을 꼭 감고 계십시오. 스님은 주문을 외워 발바닥에 기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발이 땅에서 한 편 정도 떠오르더니 마치 미끄러지듯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알아서 길을 터주고 바람이 스님의 등 뒤를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도술이라기보다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경지였습니다. 스님이 할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산짐승들도 그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람쥐와 토끼들이 굴에서 나와 고개를 내밀었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도 지저귀지 않고 조용히 스님의 행렬을 배웅했습니다. 산 전체가 할머니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할머니가 춥지 않도록 자신의 체온을 전달하며 쉴 새 없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 공포에 떨었던 할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등 뒤에서 얕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팥죽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떠난 후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할머니네 집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과 장정들은 무너진 방문을 임시로 수리하고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계속 불을 지피며
팥죽 솥이 식지 않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스님이 가신 지 벌써 반나절이 지났는데 어찌 소식이 없는고. 사람들은 산 쪽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스님마저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호랑이가 다시 마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상상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던 까치가 요란하게 지저댔습니다. 깍, 깍, 깍.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입구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눈 덮인 언덕 위에서 붉은 가사를 휘날리며 내려오는 스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님의 등에는 하얀 무명옷을 입은 할머니가 엎혀 있었습니다. 오신다. 스님이 할멈을 데리고 오신다. 개똥의 아범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언덕길을 달려 마중 나갔습니다.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그 기적 같은 귀환을 반겼습니다. 스님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보살님을 모셔왔습니다. 다들 걱정 많으셨지요.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 살아 있었구먼.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할머니는 부시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이웃들의 얼굴과 정겨운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그제야 자신이 살아서 돌아왔음을 실감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내가 살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사는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스님과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엉망이 되었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문짝은 다시 달려 있었고 찢어진 창호지는 새 종이로 덧발라져 찬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엌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집 전체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할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공포의 현장이었던 그 방이 다시금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부엌으로 나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솥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켜온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붉은 팥죽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국자를 들어 팥죽을 한번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보살님의 덕이 모인 약입니다. 다들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팥죽을 퍼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팥죽상이 들어오자 할머니도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스님이 건네는 팥죽 그릇을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스님의 따뜻한 권유에 할머니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팥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팥죽을 넘기는 것을 보고서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꿀맛이야. 할머니 팥죽 맛이 그대로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도 툇마루에 걸터앉아 팥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산을 넘나들며 호랑이와 싸웠던 터라 그 팥죽 맛은 스님 평생 잊지 못할 천하일미텐사 이외였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긴장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스님의 무용담을 듣고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호랑이를 혼내준 이야기를 과장 없이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제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팥죽에 담긴 보살님의 자비심에 굴복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을 결코 이길 수 없는 법이지요. 스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어젯밤과 달리 오늘 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네 집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흉흉했던 호랑이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스님은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한 그릇의 팥죽이 생사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호랑이의 전설 대신 팥죽 할머니와 도술 스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할멈, 오늘은 우리 집 안악 보고 여기서 같이 자라고 할 테니 걱정 말고 푹 주무시게. 개똥이 아범이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떠날 채비를 하는 듯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스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스님, 이 밤중에 또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고 가십시오. 마을 사람들도 스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행자는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보살님이 무사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제 갈 길을 가야지요.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에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팥죽을 싸주려 했지만 스님은 그마저도 사양했습니다. 이미 배불리 먹었고 마음까지 채웠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스님은 합장하며 깊이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스님에게 배웅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육환장을 짚고 달빛이 비치는 눈길을 따라 천천히 마을을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가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지팡이의 고리 소리가 짤랑짤랑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스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던 눈길 위에는 스님이 걸어간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바람만이 그 빈자리를 맴돌며 스님의 옷자락 소리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혀끝의 감도는 달콤하고 구수한 팥죽의 맛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훈훈한 기운은 그 모든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떨던 공포의 밤은 가고 이제 마을에는 스님이 남기고 간 신비로운 평화의 기운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묵을 깼습니다. 자, 다들 이제 그만 들어가세.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셨네. 오늘 밤은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자도 되겠어. 어르신의 말씀에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하나둘씩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하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에 삼삼오오 모여 스님의 도술 이야기와 할머니의 무사 귀환을 화제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고 대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개똥이네 안악은 약속대로 할머니의 곁을 지키기 위해 이불 보따리를 챙겨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멈, 내가 오늘 밤은 눈 딱 뜨고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셔. 안하게 넉살 좋은 말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서진 문틈은 마을 장정들이 임시로 거적을 덧대어 찬 바람을 막아주었고 아궁이에는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호랑이의 발톱 아래서 죽음을 각오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마을은 다시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난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장과 자재를 챙겨들고 할머니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부수고 간 문짝을 새로 짜서 달고 찢어진 창호지는 빳빳하고 질긴 새 종이로 곱게 발랐습니다. 지붕에 난 구멍은 짚을 두툼하게 엮어 메우고 마당에 어지럽게 찍혀있던 호랑이의 발자국은 깨끗한 눈으로 덮어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는 마치 잔칫집의 흥겨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네 집을 고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목수였던 김씨 아저씨는 특별히 튼튼한 소나무를 골라 대문을 새로 만들어 달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문은 황소바람이 불어도 호랑이 10마리가 와도 끄떡없을 겁니다. 김씨 아저씨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호언장담하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갓 쪄낸 따끈한 고구마와 식혜를 내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할머니가 연신 눈시울을 붉히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할머니가 평생 우리한테 베푼 팥죽이 얼만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의 집은 반나절 만에 예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번듯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굴뚝에서는 다시금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처마 밑에는 겨우내 말려둔 시래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햇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어젯밤 스님이 사라진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 탓인지 몰라도 늘 어둡고 험상궂게만 보이던 산세가 오늘은 왠지 부드럽고 온화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호랑이를 물리치고 산의 기운을 정화해주고 간 덕분이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품어주는 넉넉한 어머니의 품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 얼음이 녹아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양지 바른 언덕에는 노란 복수초와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농부들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밭을 갈며 한 해 농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무시무시했던 사건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님이 호랑이를 혼내주는 심해를 하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되새기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해 봄부터 마을에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마을을 떠나면서 잠시 짚고 서 있었던 마을 어귀의 땅에서 파란 싹이 트더니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님이 쓰던 육환장이 변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로 그 나무는 보통 나무와 달리 줄기가 곧고 단단하며 잎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스님 나무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나무는 해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와 간식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살아온 뒤로 할머니에게는 신비한 기운이 생긴 것 같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부엌에서 팥을 삶았습니다. 예전에는 동짓날이나 특별한 날에만 쓰던 팥죽을 이제는 사시사철 끓여 마을 사람들은 물론 지나가는 과객들에게도 아낌없이 대접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시오. 팥죽 한 그릇 먹으면 호랑이 기운도 솟아나고 나쁜 일도 다 피해 간다오.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은 고개를 넘어 소문이 퍼졌고 일부러 할머니의 팥죽을 맛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보찜을 진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에 마을에 들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 선비에게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과 팥죽 한 상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팥죽을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입니다. 먹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팥죽에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들어있다오. 그 마음을 먹는 것이니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 선비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다시 찾아와 인사를 올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그 선비는 장원 급제를 하여 금이 환양하는 길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그 비석에는 적선지가 필유여경 지센지자 비호유쟁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마을은 더욱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이 마을을 팥죽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하고 외진 산골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풍요롭고 인심 좋은 동네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복이 할머니의 착한 마음씨와 스님의 도술 덕분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할머니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더 많이 내려앉았고 허리는 조금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산을 향해 합장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이 가신 그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스님의 평안을 빌고 호랑이도 이제는 개과천선하여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빌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원망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스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정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마솥 가득 붉은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팥죽 소리가 마치 빗소리처럼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팥죽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퍼서 소반에 올려놓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달빛은 교교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 끝에 팥죽 그릇을 놓아두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스님, 어디선가 잘 계시겠지요. 오늘도 팥죽 한 그릇 드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시구려. 바람이 불어와 팥죽의 김을 산 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맑은 풍경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짤랑 짤랑.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스님의 육환장 소리 같기도 하고 처마 밑에 달린 풍경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밖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빙그레 웃고 있는 듯한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붉은 가사를 두른 그 모습은 금방이라도 손을 흔들어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밤, 할머니의 집 굴뚝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곱게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팥죽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골 마을에 눈보라도 잦아들고 호랑이도 깊은 잠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끈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위기는 용기와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압니까? 눈 내리는 겨울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그 도술 스님이 찾아와 나쁜 꿈을 쫓아주고 행운의 파다를 뿌려주고 가실지 모릅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장가를 부르고 달님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일랑 모두 저 눈 속에 파묻어버리고 이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스님의 염주알처럼 둥글고 할머니의 새알심처럼 말랑말랑한 좋은 꿈만 꾸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밤, 여러분의 숨소리도 편안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의 꿈속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